오늘 이사야 33장 1절로 24절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차 공격을 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 반 아수르 동맹을 위해서 애굽에 사신을 보냈고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애굽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33kg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동원해도 모자라니까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까지도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네립은 그 약속을 어기고 받을 것 다 받고 다시 2차 공격에 오는 것입니다. 이게 18만 5천 명을 끌고 2차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에 오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18만 5천 명을 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18만 5천 명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천대받는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내일이 추석인데 우리 애들이요, 추석에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음식을 준비하고 용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음식만 먹고 용돈만 받아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아픈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은 사모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 기업, 사업, 자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지금 앞에 18만 5천 명이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자, 2절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그게 진짜 평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 아수르 군대만 없으면 좋겠어. 내가 아수르 군대에서 해방만 됐으면 좋겠어. 골리앗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자, 골리앗 사라지면 또 누가 오죠? 이제 안 오나요? 제2의 골리앗이 온다니까요. 아수르가 1차 공격에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주면 안 올 줄 알았죠. 2차로 또 왔잖아요. 그게 1절이에요. 그게. 봐봐요. 1절을 읽으면서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인지여 내가 학대를 당치 아니하므로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임인 자여 네가 학대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임을 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라. 예, 이게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잖아요. 받을 것 다 받고 다시 2차 공격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속이고 괴롭히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히스기야가 이제는 협상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사야의 이 말씀은 아직 송장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18만 5천 명이 지금 포위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자, 우리 멀리 갈 것 없어요. 12정탐꾼을 보세요. 10명이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은 뭐래요?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가면 한 방에 KO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몸도 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10명은요 보고 와서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들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거민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게 공포입니다. 골리앗은 팔척장신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사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 두려워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골리앗 앞에 가서 그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꼬맹아, 너는 갑옷도 없고 투구도 쓰지 않고 칼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이기겠냐? 내 칼을 갖고 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는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났고 사자가 나타나도 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공포에 질려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를 경외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봐요. 경외. 자, 거기 6절 봐봐요. 6절. 다시 내가 아까 언더라인 하라고 했잖아요. 자, 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복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경외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 좀 봐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늘 이번 추석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라니까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질병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자굴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풀무불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니엘이 그랬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듯이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떨 수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낙심할 수 있어요. 붉은 불 앞에서 기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손발은 묶였고 매를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고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마게도냐로 가락에서 왔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창립교회 섬기락에서 섬겼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손발이 묶여가지고 매 맞고 이 밤에 내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요. 봐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네 꼬라지 좀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이게 마귀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듯이 그 마귀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오늘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하나님이 없네. 그러면서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시선을 풍랑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명절에 많은 사람 만나겠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의식을 느껴요. 자, 여러분, 피해의식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피해의식이 뭐예요? 자, 현실을 보면서 이 모든 현실이 다 피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피해의식이에요. 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피해로 여기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현실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자, 추석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자, 이거는 자연이 온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예요. 당연히 온 거예요. 늙으니까 병이 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내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병이 온 거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피해망상이라는 거 있죠? 피해의식, 피해망상.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자, 피해의식은 지금 현재 있는 이 피해, 이 사건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피해의식이고, 피해망상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암 걸리면 분명히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괴롭혔잖아.
이 피해망상이에요. 피해망상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암 걸리지도 않았는데 암 걸린 사람처럼 온망불평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건강염려증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병 오지도 않았는데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법이다. 이 말씀만 붙드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공포는 뭐예요? 공포는 네? 눈에 보이는 18만 5천 명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공포예요. 현실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공포예요. 자, 공포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네? 공포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공포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18만 5천 명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을 탄식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원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누지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가 강의 둘림 같을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네 보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23절 24절입니다. 시작.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난 예배가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25절에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잖아요. 절망이에요, 절망. 딸이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근데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야이로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비록 나는 어둡지만, 내 마음은 어둡고 내 현실은 어둡고 딸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빛이다. 이게 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않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고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여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네.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어떤 스펄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얼마만큼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인될 때까지.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때 끝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게 우리는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니까요. 어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도 인간이기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